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지쳐
시온성강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논문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받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부흥. 이절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논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빛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외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를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걸 주님께 바치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6일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찬양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한 대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때 이 땅에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일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들을 물리친 마귀를 물리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공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 중에서 찾아내신 구절은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계신데 그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하셨던 이사야 예언의 의미를 먼저 좀 보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 포로에서 이제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포로의 시기가 끝났다라는 선포와 함께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살이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이제 포로살이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통치가 끝난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일이 멸망하는 것이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내가 평화를 줄 것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 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오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데 그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평화와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 임금의 통치를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죠. 그리고 본토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가부 돼버렸는데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바벨론 임금의 통치를 받을 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던 거죠. 포로살이하고 강변에 붙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마치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평화처럼 힘에 의해서 그냥 굴복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평화고 이게 구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거죠. 별로 좋은 소식처럼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과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용어들이 좀 바뀌어졌는데 이사야서 61장에는 이제 용어가 거기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1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구약에서는 말하는데 신약으로 오면 그게 복음이 됩니다.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통치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통치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사야 61장을 실제로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 사례가 끝나서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근데 어떤 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내용을 쭉 전하면서 61장 3절에 가면은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돌아왔는 상황을, 돌아온다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다는 것을 이미 본문 속에서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 돌아왔는데 아시는 대로 3차의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나 성벽이 다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재건해야 되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공경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난 뒤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버리셨지만 그리고 이가부도 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받아가지고 그 61장을 펴셨다는 거예요. 61장을 펴시고는 읽으신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61장에서 어떤 존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어떤 존재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보신 대로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성령이 나한테 오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을 예수님께 보냈냐? 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들 앞에 섰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 가면 평지설교 6장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저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치해 달라는 거죠. 부자들은 돈이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돈이 많으면 자기가 행복한 줄 알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에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도로 보내셨는데 그게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 복음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포로민들에게는 복음인 거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복음은 눈을 떠서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뭐 일확천금을 갖다 준들,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다시 봐야지 복음이지. 그리고 눌린 자, 무엇인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음 아닙니까? 눌린 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누르는 것으로부터 나를 압박하고 두려움으로 나를 짓누르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오셨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이거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이 끝나고 나면 4장 31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5장 12절에 가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고칠 수밖에 없는 병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고쳐내버립니다. 나병 환자를.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그들을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시키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는 특별히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죄에 포로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병에 사로잡혀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고 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해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해이죠.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다스리는 해에는 이러한 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권력자들의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통치를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현실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그 존재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나 메시아로 왔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장 66절부터 19절 뒤에는 지금 16절에서 예수님 계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가셨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충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은혜의 해가 시작됐음을 희년과 같은 기쁨의 해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게 이게 거짓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 19절 뒤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고향이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아버지가 요셉이고 저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은혜가 시작됐다고? 그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출생, 혈통, 함께 자라나는 걸 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지금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능력을 행해? 무슨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
그게 딱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 선입견, 편견들이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1장에 그 나다나엘이 나왔었죠. 요새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나사렛이라는 저 촌동네 시골에서는 선하게 날 수가 없지. 적어도 선하게 날려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야지. 여러분, 나사렛 시골이라고 하는 저 촌동네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인데 그걸 봤다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딱 걸렸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 절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꼭 끝날에 외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에 이제 막 설득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냐? 아니, 갈릴리 저 시골 촌동네 저 멸망받았던 흑암에 있던 저 도시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사람들끼리 이제 논쟁이 된 겁니다. 자, 저분은 그리스도다. 무슨 소리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 이런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잡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돌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빈손으로 왔거든요. 예수 안 잡아왔거든요.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와서? 그러다가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우리 율법은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온통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능력이야? 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죠. 요셉의 아들은 맞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훌륭한 인재가 대도시에서만 났고 시골에서 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혈통관계를 깨뜨리시고 지역적인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거리에 나서 우리가 카카오톡 전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몫이 이제 우리가 잘못 산 것이 한 몫이 있죠. 한국 교회가 이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하시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열왕기하에 나온.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언을 직접 선포하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 많았단다.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냐. 근데 너무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방 땅에 과부에게 갔겠냐. 이스라엘 과부들이 엘리야를 보내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거부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극빈층에 있던 그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서로 살리면서 그 가뭄의 시기를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없었겠냐? 문둥병자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근데 가까이 엘리사를 코앞에 두고도 문둥병자가 와서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방의 아람 나라에 있는 나만 장군이 와서, 아시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병 환자들로부터 엘리사는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거부당한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방 땅으로 갔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둥병자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아람 사람 나만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다,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그리고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없이 저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과부에게 네가 먼저 먹을 걸 나한테 먼저 먹이라고, 그리고 네가 먹으라고. 이거는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가 멈출 줄 몰랐지만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게 3년 6개월이었죠.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지금 한 끼뿐인데. 근데 이 한 끼를 엘리야에게 주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양식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그 한 말이 정말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한 것이 엘리야의 말씀 사역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2인자인데, 아람 왕 다음에 2인자였는데, 그렇게 큰 용사였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계집 아이가 전한 말 한마디.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아람이 이스라엘 계집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 계집 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주인님 문둥병이 나을 텐데. 근데 엘리사가 부인의 그 말을 듣고, 여종이 전한 말을 듣고는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문둥병이 고침 받는다는데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아람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 온단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도 바로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문제입니까? 엘리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들이 왔으면 고쳐줬을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서도 아합 임금조차도 자기가 먹이는 짐승의 물을 직접 짐승을 끌고 다닐 만큼 종들이 하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물을 먹여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도 엘리야에게 왔다면 과부가 와서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살았을 텐데,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똑같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아이, 설마 될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뭔 메시아야? 나사렛 선하게 날 수 없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무슨 병이 나? 무슨 치료가 일어나? 뭐가 회복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냐 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성경에 어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있겠냐.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나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어디에 보내냐?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바벨론 땅에 보냅니다. 바알세부백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냅니다. 병이 나을지 말지.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종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파리 대왕한테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말씀드린 대로 아합 시대는 가장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엘리야조차도 그곳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야 될 만큼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벨론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한테 가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나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도 여전히 버젓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가봇 해버리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데서 무슨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체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와서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픈 곳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여러분 제가 좀 분위기를 느껴요. 고난주간 지난주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기도 분위기가 달라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그냥 믿음도 없이 치료해 주시면 좋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